제가 귀신 들린 거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흔히들 오늘날 시대에도 그냥 귀신 들렸다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치유가 돼야 되죠. 예수님 계셨다면 당연히 치유하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예수님 근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귀신 들린 자는 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돼. 그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거와 왜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귀신 들리면 일단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말을 못합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부 귀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심하게 나타나면 진짜 강력한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어요. 병마죠. 근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병마에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 허리가 꼬부라진 거는 그냥 허리가 아픈 거지 무슨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우리 중에 최근에 믿는 분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삶은 예수를 믿기 전이 막 조현병 환자처럼 막 소리 지르고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귀신이 들려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눈으로 구분이 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적인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단이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 성령의 역사를 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은사 종결주의자라고 있죠. 저도 예전에 어, 제일 처음에 갔던 신학교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은사 종 은사가 종결됐다라고 말하는 교수들이 있었던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막 학문적으로 막 공부하고 뭐 그런진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참 메마른 곳이죠.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음, 그럼 귀신이 나가는 곳, 귀신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모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12장이라면 비교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의 12장은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 그랬다면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야,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뭐 행한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 전에 그러시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이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전체 교인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보다는 성도보다는 교회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쫓아다니던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악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어,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성령의 역사로 뭐 불 받아라, 막 불러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또 뭐 치유가 눈에 보이는 치유도 일어나고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좀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은사 종결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걸 믿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또 체험했고 해보기도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쇼를 벌이면 안 됩니다. 쇼.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또 누군가에게 가시거나 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칭칭 감고 있다.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죠. 예, 그런데 퍼포먼스 하듯이 나오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래서 경건의 이익을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다라고 터부시하는 아까 말한 은사 종결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LA에 있는 어떤 곳에서 기도원을 갔다가 남편은 1시간 동안 지휘를 하고 아내는 거기서는 볼 일이 없었는데 갔다 와서 이 자매가 계속 욕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이 둘이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자매가 교회를 나가야 됐는데 잘못된 영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몰라서 관심 안 가서 그렇지 선교지 가서도 있어요. 또 일본, 인도 뭐 이런 좀 주로 이렇게 악령이 많이 작동하는 곳에서 또 사역자 잘못 만나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제가 코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예배를 드리다가 손을 올리라 그래서 손을 올렸는데 초신자인데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렇게 내리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내리면 올라가고 그래갖고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팔도 너무 아프고 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그래서 왔는데 어떤 우리 중보기도실에 의사분이 계셨어요. 의사. 이 분이 진단하는 거예요. 자매님, 뭐, 그런 성령이 이런 걸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육이 경직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의학적 소견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임시 의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뭐, 근육 이완제 같은 걸 이렇게 처방을 주면 된다고. 근데 여전히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어깨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분이 계시던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죠. 참 슬프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죠.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주님은 명확히 그 답을 알려주세요. 33절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7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열매가 뭐냐? 대부분은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으로 나눠지죠. 수직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수평적인 것은 인간에 대해서 화평한 삶, 뭐 용서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 삶. 그다음에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려고 성화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성화하는 삶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뭐 사역자라고 칩시다. 사역자가 정말로 열심히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맨날 맺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것을 맺는지 안 맺는지 얼마나 잘 맺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실 거예요? 사랑 그럼 그 어떤 사역자가 사랑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있으면 돼요. 80점 이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며요.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락이 정말로 충만하다.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안 되니까. 뭐 충성스러운 뭐 사역자들도 있고 아닌 사역자도 있고 저 충성스럽나요? 제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절제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잘 섬기면 11계명 들키지 말라 잘 지키면 그거 뭐 잘 포장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열매가 위아래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위아래로 처음에 맺어지지만 수평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지 알 수 있겠죠? 반대말은 미움이죠. 또 원한, 편견,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희락, 희락은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맨날 기쁠까요? 내 기쁨이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표출되지 않을까요? 화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화평해. 평화를 누려요. 근데 이 평화가 옆으로 흘러나가면, 어, 평화의 반대말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맨날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은 힘들죠. 그런데 평화가 있는 사람, 그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면 맨날 평화를 전하겠죠. 화평을 전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예요. 인내, 인내 또 반대말은 인내심 부족이죠. 불순종, 저항. 근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 신앙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려는 심리. 이게 인내잖아요.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로 관계에서 참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위아래로 제대로 맺어지면 옆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옆으로 흘러가는 것,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최고점은 누군가가 오늘 죽음 내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을 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교인, 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를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는 교회 리더십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나 또 뭐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 100명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 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70%, 교인 전체. 기도를 하루에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이 교인 전체 90%, 뭐 구제 선교 이런 거를 관심이 안 갖는 사람이 뭐 60%, 뭐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통계. 가정에 폭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 술과 뭐 가물을 늘 즐기는 사람이 50%,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그럼 교회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랬더니 교회가 개차반이더라. 그럼 누가 개차반인 거예요? 그 교회 리더, 목사, 선교사, 교수, 이게 개차반인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가
그 사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숨기면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나타내는 그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한 명은 몰라도 10명을 모아놓으면, 100명을 모아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한다는 목사님인데, 나 그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결국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섬기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분립개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통상 분립개척을 할 때, 와,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고요. 뭐 한 4억 정도를 준대요. 근데 거의 곱하기 10,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상처 입고 그것이 또 떠들썩하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게 그냥 다 막 무너지는 꼴이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삶이 이렇게 바로 잘못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열매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 목사가 이제 뭐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자 문제로 무너지고 부정한 것으로 무너지고 돈 문제로 무너지죠. 근데 이거 아니라면 아까 말씀대로 잘 숨기고 산다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 제자를 통해서 열매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아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36, 37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뭐 성도들이 몇 퍼센트 기도하고 몇 퍼센트 성경 읽고 얼마나 전도와 구제를 하고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무익한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을 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번역은 온갖 쓸데없는 말, 또 현대에는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갖 쓸데없는 함부로 짓거리는 모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이러면 그것을 거기에 리더는 짝퉁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단어는 아르곤이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뭐 게으르다도 쓰이고 헛되, useless, 헛되다도 쓰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여기 경솔하다, 뭐 careless, 그러니까 말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잘못된 말을 농담, 잡담, 험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호세아 14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제사나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비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너무 많어.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돼. 그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 입술이 선한 것이 나오고, 입술은 하나님 찬양과 성도 축복과 마귀 대적이에요. 요거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만드신 이유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는 농담, 잡담,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그냥 우리 말하는 개그, 유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롯의 천사가 롯에게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사위 될 자들 두 명에게 갑니다. 그래서 곧 이 소돔이 망한다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에서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권면과 권유를 할 때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 두 번째, 잡담. 잡담은요, 그냥 카페에서,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낮 시간에 아줌마들 모여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이겁니다.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킬링 타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이 무익한 말 원래 뜻이 게으름도 있다고 얘기했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제때 쓰지 않고 엉뚱하게 게으르게 쓰고 있다. 이게 무익한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입니다. 잡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험담. 험담은 누구 뒤에서 막, 아예 막 가십거리 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험담은 이게 이 교회 차원으로 가져오면 리더십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권위 라인에 대한 공격,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이게 있냐 없냐를 보고 여러분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 성도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이끄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의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잎사귀가 나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열매가 생겨요. 그때까지도 저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감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 뭔가 윤곽이 있어요. 뭔가 다 파랗게 시작하잖아요. 동그랗게 파랗게. 뭐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런데 언제 구분이 갑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아,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아, 저게 감나무였구나. 우리 집 앞에서도 어제도 어머니랑 이렇게 가다가 집 앞에 감나무들이 쫙 있는데, 지금 저게 감나무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고 나면 안단 말입니다.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인간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무를 보고 바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무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하나님 찬양, 성도, 축복, 마귀 대적을 하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는 농담, 잡담,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담 좀 할 수 있고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교회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은 예, 그 뿌리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입술의 열매로만 고정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찬양, 성도, 축복,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농담, 잡담, 험담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 화면 또 뭐 장애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특별히 입술의 열매로 한정한다면 내가 평상시 얼마나 저기 권면의 말씀, 리더십의 권면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나는 시간을 때우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그냥 잡담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험담을 뒤에서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지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여 그 중에서 잎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무익한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담, 잡담, 험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 먼저 하나님 농담, 잡담, 험담이 나왔다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찬양, 성도 축복, 마귀 배득에 하나님 이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방을 하나님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내세우는 그런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